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시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초대교회의 한계 극복 체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서커스단의 그 코끼리를 보면 조그만한 그 줄에 매달려서 아주 조그만한 그 막대기 같은 그런 기둥에다가 이렇게 묶어놓는데도 전혀 도망갈 기미를 안 보이죠. 도망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덩치 큰 코끼리가 그냥 가면은 그 기둥도 뽑고 지나갈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그것은 어릴 때부터 이 코끼리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길들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코끼리를 어릴 때부터 조그만한 기둥에다가 묶어놨대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딱 묶어놨던 그 조그만 기둥을 코끼리같이 덩치도 크고 지 몸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당연히 못 나간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덩치 큰 코끼리가요, 조그마한 기둥 같은 데 매어놔도 안 도망간대요. 여러분, 그렇게 어릴 때 한계가 딱 들어가 버리면 평생 한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릴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계가 딱 들어가 버렸다. 그럼 나이 들어서도 거기 딱 잡혀 있어요.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부모님한테 무능하다는, 너는 못났다는 그런 소리를 계속 듣고 자란 아이는요,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 무능함에 갇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생각한대요. 비근한 예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분 가운데 굉장히 얼굴이 예쁘신 주부신데 이분이 제가 예쁘다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참 예쁘시네요 그랬더니 막 너무나 제가 빈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진짜 예쁘시다고 했더니 자기는 자기가 예쁘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하고 또 오빠들이 그렇게 저 못난 이를 누가 데리고 갈까? 저 못난이 시집이나 갈 수 있을까? 맨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심지어 결혼했는데 남편까지도
밤늦게 들어갈 때 좀 마중 좀 나와달라 했더니 야, 너를 누가 데리고 가냐? 그러면서 내 얼굴이 보이니까 그냥 와라 그러면서 자기 남편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완전 이분이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자기 얼굴이 못생겼다 생각을 하고 그 열등감 속에요 평생을 갇혀 사는 것입니다. 그래 나중에 결혼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지경에 가더라고요. 그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의 감옥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것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한계를 다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마치 굴레와 같아요. 송아지 때는요 한없이 뛰어다니는데요. 이 송아지의 코를 탁 좀 컸을 때 코를 뚫어가지고 콧뚜레를 딱 껴서 위로 이렇게 탁 잡아당깁니다. 콧뚜레를 딱 잡아당기면 이 송아지는 그때부터요 순수하게 말을 했습니다. 아예 뭐 조그마한 막대기다 묶어놔도 도망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굴레가 어릴 때 우리를 탁 깼는데요. 그게 우리를 평생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면 실패시킬 것인가 알고 여러 가지 모양의 굴레를 여러분에게 씌웠을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거기에 확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기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은 존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러한 굴레에 빠져서 실패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원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사람들을 보면 이 어릴 때 들어간 게 참 무서워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릴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가 각인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그동안 부모님이 나한테 했던 잘못된 얘기, 형제들이 했던 상처 준 얘기, 내 친구들이 나한테 놀래대면서 했던 얘기 그 모든 걸 싹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뭐라고 했는가?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내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나의 찬송을 부르고 내가 지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사랑의 손에서 너희를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세요. 저도 모르게 어릴 때 그러한 상처가 내 가치관을 지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속에 열등감으로 자리 잡았고 그것이 나를 괴롭혔어요. 그것이 내 인생의 앞길을 굉장히 어둡게 막았습니다. 그것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나를 어둠 속으로 몰고 갔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탁 되게 들리는데요.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다. 내가 너를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샀노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너희 가문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만나는 모든 사람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탁하게 들어오는데요. 그래, 내가 그동안 이 사단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잘못되게 심어준 거짓말에 내가 속고 있었다. 얼마나 내가 속고 있었는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한계 속에 내가 다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확 벗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전혀 말씀이 성취되지 않고 나에게 전혀 기도응답이 없고 나에게 전혀 전도의 열매가 없고 뭐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렇다는 것은 지금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 속에 못 들어가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굴레 속에 나도 모르게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한계 속에 갇혀 있어요. 이것을 깨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울타리에 갇혀 있습니다. 울타리를 다 쳐놓고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울타리를 싹 걷어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생각의 그 굴레 속에 다 잡혀있습니다. 이 불신앙의 굴레 속에 다 잡혀있다. 그 굴레를 싹 벗어버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예비해놓은 중요한 축복의 응답형들이 쫙 보입니다. 눈이 열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갇혀있는 한계, 예루살렘 교회를 다 가둬놓고 있는 틀은 뭘까요? 이들을 가둬놓고 있는 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선민사상.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이방인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 안 듣는다고 확실히 믿고 있거든. 왜? 그들은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만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방인들은 왜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의논했어요. 랍비들이. 그러면 도대체 이방인은 왜 만들었냐? 필요 없는 존재를 말이지. 의논의 결과 지옥에 뗄감이 없었어. 지옥에 뗄감이 없어서 만들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이스라엘 갔는데요. 정통 히브리인 유대인들이요. 딱 모자에 이 머리에 그 키파라고 하죠. 빵떡 모자. 그 키파를 딱 쓰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딱 줄 서 있거든요. 엘리베이터도요. 같이 안 서요. 저희랑 줄을. 자기들끼리 딱 아버지 아들 둘이 딱 서 있어요. 엘리베이터 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아이한테 우리가 아는 이제 유일한 히브리어 회화 샬롬. 우리는 이제 신학생들이니까 좀 써먹으려고 샬롬 샬롬 뭐 얘한테 그랬거든요. 얘는요. 앞에 걔가 집나무 하나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왜 앞에 사람 두고 전혀 무시하는 거 있죠? 왜? 그걸 뭐라고 하죠? 앞에 사람 딱 두고 전혀 있는 걸로 생각 안 하는 거 완전 무시.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이렇게 샬롬 샬롬 해도 할렐루야 막 이렇게 샬롬 해도 얘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앞에 없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왜? 지옥에 뗄감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은행에서 실제로 줄도 따로 서고 줄도 같이 쓸 수 없다 이거지. 딱 따로. 야, 참 무서운 사상이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새로 번역된 성경에 보니까 너는 복 자체,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분명히 땅의 모든 족속을 살리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들은요, 그 말씀이 안 보여요. 너는 복이 될 자야, 그것만 보여. 자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살아날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선민사상이에요. 이게 무서운 사상입니다. 이게 진짜 몰매 맞아 죽을 사상입니다, 진짜 이거. 정말 나쁜 사상이죠. 자기만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세계 열방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자기만,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만 사랑합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와호!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누가 구원받았으면 막 할렐루야! 막 이래야 되죠. 근데 하나도 안 기뻐해. 그들이 왜 구원받았지? 그들은 말씀 받으면 안 되는데? 그들은 지옥 가야 되는데? 이래 돼버린 거죠.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복음 받는 것, 일본 사람들이 복음 받는 것, 기뻐해야 됩니까? 안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아니, 전 공산당이 저거 지옥 가야 구원받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공산당도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이 나라는 틀, 이걸 깨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나라, 나. 맨날 나.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고, 내가 뭐 해야 되고, 내가 뭐가 필요하고요. 나 맨날. 옆에 사람 안 보이는 거지. 갇혀있는 것입니다. 자기란 틀 속에 절대 응답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직장에 보낼 때 그 직장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보낸 거거든요. 근데 뭐 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저들은 불신자니까 이러면서 막 멸망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은 하나님 사랑하시고 나 한 자니까. 그게요 아주 무서운 선민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저 영혼들을 사랑해서 나를 이 직장에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이게 바른 복음적 세상입니다. 시집을 갔어요. 아유 이런 시댁에 말이야. 불교 골똘한 이런 집안. 이런 집안에 하나님 나를 씹어낸 겁니다. 누가 거기 선교사로 갈래 할 때 자기가 지원했잖아요. 제가 갈게요. 저 불신자 남자를 결혼하고 갈게요. 누가 지원했어요? 자기가 지원했잖아. 처음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지원해놓고 지원했으니까 그래 네가 참 기특하구나. 그 불신 가문에 가서 좀 선교 좀 해라. 선교사로 파송 받았거든요. 근데 가서 상처를 잔뜩 받고 나니까 이제는 절대 우리 시어머니는 구원받으면 안 되고 우리 시댁은 다 멸망해 버려야 되고 기도도 안 나와. 저 영혼이 구원받게 달라고. 나도 모르는 그 틀에다 갇혀버린 겁니다. 선민사상. 나라는 틀. 여러분이 어느 집안으로 장가를 갔든지, 어느 집안으로 시집을 갔든지, 어느 직장에 가 계시든지, 어느 현장에서 일을 하시든지, 어느 지역에 사시든지, 거기에 여러분은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이상 절대 그 지역의 흑암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 어느 날에요. 어떤 분께 신방을 갔는데요. 자기 남편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남편이 변화되기를. 근데 마음은 굉장히 미워해요. 근데 기도는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진짜 가진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냐? 그건 아니다. 당신은 상처가 많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당신 남편이 미운 것이다. 근데 그 영혼이 구원받기는 다시 기도하고 있다 지금. 영혼이 구원받긴 바라는데 상처는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뛰어넘어야 돼요. 거기에 갇혀있는 이상 당신이 죽는다. 거기 갇혀있는 이상 당신 남편은 건강하게 잘 산다. 문제는 뭐냐? 당신이 병든다. 그 상처에서 빠져나와라. 그리고 당신이 말이에요. 그 영혼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이상 절대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은 안 꺾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빠져나오세요. 뭐가 여러분 잡고 있습니까? 사단이요. 상처한 걸 통해서 여러분을 딱 속이는 거예요.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실패시키려고 잡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자, 결국 그분이 그 상처를 못 이기고 결국 자기가 죽더라고요. 네, 참 무섭죠. 그 남편은요 건강하게 잘 삽니다. 그 세상에 보면 못된 놈들은 잘 살고, 그죠? 착한 사람 보면 마음이 너무 착해서 일찍 죽고 막.
착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악해지란 말입니까, 지금? 그 말이 아니라 너무 착해갖고 모든 상처를 자기가 다 안고 있어. 빠져나와야 돼. 그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 틀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내 수준이구나. 내 수준은 이렇구나 말이에요. 그럼 나를 팍 깨버려야 돼. 알았죠? 확 깨고 그 껍질을 깨버리고 팍 뛰어나와야 돼.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빠져나와 이러면서 합니다. 네. 어느 정도가 되느냐? 여러분 원수가요. 너무 잘 됐어. 그래, 참 감사하다. 저 사람이 망할 줄 알았는데 잘 돼서 참 다행이다. 그래, 감사하다. 망하지 않았으니 빨리 지금 날 예수 믿으면 좋겠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게 됩니까? 제 인격과 여러분의 인격 갖고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인격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이걸 깨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다행이냐. 저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저 상태에서 주님을 믿을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라는 틀을 깨버려야 됩니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을 보면 나라는 틀에 갇혀 있습니다. 맨날 나밖에 없어요. 맨날. 자기. 거기서 좀 더 가는 게 뭐예요? 우리 가족.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가족 잘 되고 남의 가족은 잘 되든 말든.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적 본능이겠죠, 물론. 그렇죠? 그 엄마들도 보면 막 우리 애만 잘 되면 돼. 딴 애들은 뭐 망하든 말든.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부모들이 막 그 학교 가서 막 치맛바람 일으키면 그게 뭡니까? 우리 애만 특별히 잘 봐주래요, 선생님들. 우리 애만. 굉장히 나쁜 생각이죠. 그죠? 모든 아이가 다 잘 되기를 같이 모여서 응원해야지. 우리 민족만도 이게 강합니다. 물론 뭐 민족에 대한 의식은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저도 우리 민족을 되게 사랑하고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만 좋은 민족, 남의 민족 나쁜 민족, 이건 굉장히 나쁜 사상.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다른 민족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라는 선교 사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또 한국 교회의 병폐가 있어요. 우리 교단만 맞는 교단, 남의 교단은 틀린 교단. 우리 교단은 정통, 심지어 장자 교단 막 이럽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요. 우리 교단은 장자 교단으로서 정통 칼빈주의 신학으로서 정통 청교도 신학으로서 제일 많이 들은 말 정통. 근데 역사를 보면 정통이 항상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정통이. 지금 정통이 문제야. 정통이 바르게 가야 되는데 처음엔 정통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변질돼가지고 항상 역사 보면요. 정통 카톨릭이 개신교 핍박했잖아요. 그죠? 네. 항상 역사를 보면 그래요. 정통 이 바리새 종교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초대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통 그렇게 좋은 거 아니다. 너무 정통 막 따지는 사람 보면 저 사람도 갇혀있구나. 진짜 갇혀있다. 예수님 볼 때 얼마나 웃기겠냐 말이야. 진짜 웃깁니다. 저 사람은 차라리 제일 좋은 직업이 있다. 골동품 박물관 관장. 골동품을 좋아하시는 분이죠. 절대 변화가 안 돼. 성장이 안 돼, 사람이. 딱 갇혀있는 거예요. 꼴통. 꼴통 보수라고 하죠, 꼴통 보수. 야, 완전 갇혀있어요. 그거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 제가 볼 때, 저건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고, 어쩌면 하나님도 아예 안 바꿀 수 있겠다, 저건 진짜. 손을 댈 수가 없는 데니까. 완전히 쩔었어. 꼴통 보수. 대화가 안 통해, 대화가. 그래가지고, 옛날에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저기 지방 어디서 신학교 공부하다가 이제 서울로 이렇게 대학원에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완전 갇혀있어요. 좁은 틀에 배워갖고 와갖고.
심지어 대학도 졸업 안 하고 어디서 신학교에 다니다가 이거 왔어요. 그러니까 넓은 학문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배우시겠나. 여러분 고등학교까지만 나오면은 대학에서 뭘 모르냐. 대학에서는 다양한 사람이 이론을 배웁니다. 이 사람의 이론은 이렇고 저 사람의 이론은 이렇고 그 중에 내가 맞는 이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학의 공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까지 공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다 필수 과목이야. 그죠? 무조건 다 해야 돼. 이게 고등학교거든요. 그럼 그 머리를 가지고 와서 자꾸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꾸 그 머리를 가지고 와서 자꾸 신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요. 수업 시간마다 진도를 못 나가게 할 때 참 많았어요. 선생님한테 탁 손들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교수님도 황당해갖고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그리고 교수님이 조금 이렇게 약간 넓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틀렸다고 말해요. 옛날에 우리는 이것만 배웠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나는 산수만 배웠는데 왜 수학을 얘기하냐 이거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딱 갇혀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그거 딱 갇혀있기 쉬워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막 굉장히 막 이 교수님을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 너무 어려움을 당하셔갖고 막 홈페이지 사이트에다가 막 욕을 합니다. 저 교수는 자유주의다 그러면서 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민사가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게. 우리 교단 이 틀같이 있는 거 참 무섭죠. 하나님은 우리 교단만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저 다른 교단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들의 신앙도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체성은 분명해야 된다. 정체성. 어떤 정체성이죠?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다. 여러 가지 이론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다양한 색깔의 교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교단들이 그리스도 한 분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 있다면 그건 아무리 대단한 학문을 갖고 있고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교단이라 할지라도 그건 아닌 것입니다. 우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갖고 태어난 그 원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다 끝낼 수 있는 것. 여러분의 가문을 계속 공격한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것.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 그러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죽어야 되는 것. 그리고 죽고 끝나면 안 되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야만 되는 것. 그분만이야만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석가모니는 참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공자님 참 논어명제를 얼마나 얼마나 기가 찬 얘기가 많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맞는 말해도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메시지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악몽에 시달리고 막 귀신한테 시달리고 가위 눌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딱 붙잡을 때 그리스도가 충만해질 때 그게 팍 떨어져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전인격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체성 분명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성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요. 앞으로 엎어지도 복을 받고 뒤로 엎어지도 복을 받고 옆으로 엎어지도 복을 받고 자빠지도 복을 받고 누워있을 때 복을 받고 앉아있을 때 복을 받고 걸어가도 복을 받고 뛰어가도 복을 받고 믿습니까? 따라서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 여러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욕한다. 성경에 보니까요. 누가 여러분을 욕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여. 하나님 그러셨어요. 누가 감히 너희를 저주하느냐 내 백성을.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누가 만약에요, 축복하잖아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야, 우리가 그런 신분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한테 누가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냉수 한 그릇 준 거, 그 냉수 한 그릇 상도 잃지 않게 하겠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네. 누가 감히 내 자녀의 옷자락도 원수가 만지지 못하게 만들어냈어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여러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 허락할 때는 여러분의 믿음을 높이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허락하는 고난은 여러분을 실패시키려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한 고난이지. 사랑하시기, 성장시키기 위해서. 만약에요, 저희 부부가, 소년이 맨날 저 어린애 뒤지다거리 하면서 100년 동안 저 어린애들 그것만 하라고 한다. 스트레스 받아 못 견디지. 좀 커야지 좀 이제. 안 그래요? 성장해야지.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학교 다니는 게 힘들어도, 책가방이 무거워도 공부하길 바랍니다. 공부가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운동하기 싫어도 운동하게 만들어야 돼요. 맨날요, 이유식만 먹고 싶어 하는 애를요, 이제 갈비도 먹여야 돼요. 성장시켜야 되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21세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남은 자다. 그게 렘넌트란 단어입니다. 남은 자.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그래서 복음 가지고 시대를 살릴 21세기의 주역이다. 이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이 정체성만은 놓치지 마세요. 이걸 가지고 우리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세상을 살리는 선교 사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는 건 확실히 믿었는데 자기를 통해서 세상을 선교한다는 건 안 믿었던 거예요. 이걸 놓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하나님의 자녀냐? 21세기를 살릴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가문을 살릴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나 때문에 현장을 살릴 것이다 말이에요.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십시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저는 여러분한테요,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는 이상 계속 그리스도만 말해줄 거니까. 저는 제 속에 복음이 있으니까 제게 있는 복음이 여러분 속에 계속 들어갈 것이니까 말이죠. 여러분 복을 받게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도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확신 안에 거하십시오. 자, 두 번째,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갇혀있는 틀이 뭐였습니까?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어떤 틀에 갇혀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비난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말씀을 선포할 때 고넬료의 집에 온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다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이건 유대교가 아니고 지금 기독교입니다. 초대 기독교, 예루살렘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냐? 할례자들이 있었어요. 할례자들. 그러니까 할례받은 유대인들. 이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뭐라고 비난했냐?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 먹었냐?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교에서 이들이 배운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서 배운 사상이에요. 할례받은 유대인은 절대 이방인하고 밥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줄도 같이 서면 안 되는데 지금 대화도 하면 안 돼. 말 듣고도.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막
하나님 말씀도 전해주고 막 밥도 같이 먹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자들이 열받은 겁니다. 화가 난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에는 전혀 기쁨도 없고 뭐 화가 나버렸어요. 야, 그래 비난했어요. 이게 참 무섭죠. 여러분도 모르게 과거부터 쭉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전통, 의식, 전통주의, 의식주의. 요 한계에 갇혀 있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집안은 이런데요. 이거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녀본 교회는 이런데요. 이거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자분들이 시집가서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친정은 안 이런데 이놈의 시댁은 왜 이래? 그 뭐죠? 전통주의, 의식주의 딱 갇혀 있는 거죠. 빨리 버려야 됩니다. 네. 옛날 내가 다니던 교회는 이런데 이 교회는 왜 이래? 이 사람들이 보면 교회 분열을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 과거의 율법에 빠져있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에 들어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의식주의, 전통주의, 과거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거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됐죠? 불신앙하다가. 왜 그렇죠? 400년간 이집트에 있을 때 노예 근성. 그 노예에 딱 체입돼 버렸어요. 거기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요 과거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과거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 상처, 과거 습관, 과거 가문의 체질, 전통, 버릇, 그죠? 과거 여러분 사상 싹 다 벗어나시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알겠죠? 과거의 나, 하나님 자녀인 나 완전 다릅니다. 완전 바뀐 겁니다. 새로운 나로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있어요. 재창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어요. 옛 것으로 가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옛 구습을 좇지 말라.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생각을 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새로운 룰이 생겼어요. 새로운 법이 있어요. 성령의 법. 여러분 과거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특히 어릴 때 깊이 들어간 상처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생각, 마음, 여러분의 성격을 삐뚤어지게 하고 인격을 삐뚤어지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 몸도 다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부모님은 복음 몰라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많이 줬구나. 그래, 그게 체질이기 때문에 그랬구나 말이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저는요, 저희 가문에 실패의 규모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습관들, 안 좋은 체질들, 아주 안 좋은 언어 습관들, 이런 거 있습니다. 저는요, 그걸 의식적으로 바꿨어요. 나는 새로워졌다. 우리 가문의 내로 이 실패에 내가 빠져있을 수 없다. 나는 여기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다시 내가 저 속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빠져나왔다. 제가요, 명절 때마다 우리 가족들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아, 저런 게 우리 속에 있었구나 말이지. 그 제가 얘기해 주는 것도 해주고 어떤 때는 제가 혼자 생각하면서 올 때도 있습니다. 아, 저런 것이 있었구나 말이지. 저게 내 속에 있었구나 말이지. 아, 저게 우리 가족들 속에 있구나. 저거 벗어나야 된단 말이지. 과거에서 벗어나세요. 전통은 소중하고 중요한 거죠, 물론. 그죠? 그러나 시대에 맞게 바뀌어가야지. 거기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에 맞게 변화돼 가야지 옛날 죄인일 때 삶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네, 이제부터 새로운 생각을 하세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새 생명을 얻으시니까 새로운 삶을 사셔야 돼요. 그 유대인들은요 막 할례 이거 굉장히 중요시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질문해 봅시다. 어느 날 길 지나가는 아이가요
한 기독교 유대인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어요. 병원 가서 포경수술을 시켰어요. 난 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을 할례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딱 교회 앉혀놓으면 기독교인이 된 겁니까? 병원 가서 포경수술 받고 왔으면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야. 너는 선민이야. 왜? 너는 할례를 받았잖아.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그럼 얘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기독교는 아니라도 저 불교 신자도 저기 이 앞에 호산병원 가가지고 할례 받고 왔어. 그러면 그 아이도 그러면 하나님 자녀야? 이게 뭐냐면 행위주의.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던 그 자체로 너는 선민이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걸 뒤집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할례를 시켰냐면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의 표식이니까 기억하라고. 아브라함의 자녀를 할례를 시키면서 하나님이 했던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친 겁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기억해라. 네가 누군지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됐고 그 언약을 받아들여서 그 언약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표식을 몸에 해야 되겠다 해서 할례를 시킨 거거든요, 사실은. 자,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 백성이 먼저 된 게 먼저예요? 할례 받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백성 된 게 먼저지. 그 다음에 할례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은 어떻게 한 겁니까? 거꾸로 해버렸어. 하나님 백성 되고 안 되고는 일단 둘째치고 너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혈통적으로 너는 유대인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선민이야 이러면서 너 이제 할례 받으면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방인은 유대인으로 안 태어났으니까 그 사람 구원 받으면 안 된다 생각해. 그리고 할례 받았다는 그 자체를 막 굉장한 프라이드로 얘기했어요. 우리 할례 받았다 하면서 막 이방인들을 막 조롱했어요. 니네 할례 안 받았지 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초대교회 때 편지를 써가지고요. 빌립보서라든지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요. 굉장히 바울이 편지를 써서 얘기하는 그겁니다. 할례자들이 비할례자 이방인을 막 무시한 겁니다. 말하자면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아도 됐어요. 할례가 구원받는 길은 아니니까. 그건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전통에 불과하지. 할례는 이방인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하는 교회 유대인들이 가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이방인들을 붙잡고요. 딱 하나씩 붙잡고 심사역하면서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지? 너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막 교회가 대혼란이 일어나 버렸어. 이래갖고 바울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편지를 쓰고 막.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자들의 그 할례자들에 대해 뭐라 하냐. 할례만을 막 강요하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고 할례를 강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냐면 교인들한테 뭐라 하냐면 개들을 삼가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지독하게 욕하는 두 개의 욕이 있어요. 개와 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욕한 게 뭐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바울은 이 개들아. 왜 개를 그렇게 욕했냐면 토한 걸 다시 먹습니다. 개는. 옛날 버린 걸 다시 주워 먹습니다. 애들이 응가하는 거예요? 개가 가서 그거 먹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할례자가 되기 쉬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무섭죠.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요, 우리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셨고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셔. 굉장히 프라이드 갖고 계세요. 자기는 예수님 영접도 안 했어.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는 뭐 구원 받을 거라는. 절대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할아버지 옷가랑이 붙잡고 어머니 옷자락 붙잡고 천국 못 갑니다. 알았죠? 신앙은 1대1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돼요. 그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고 그가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해결하셨고 그가 하나님만한 구원의 길 되심을 믿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교회 예배도 다니고 때로는 직분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빠지기 쉬운 이 의식주의, 이 전통주의, 이 행위주의, 이 과거에 빠져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과거에 붙잡혀서 하는 것을 뭐냐면 종교생활이라고 종교생활. 과거의 구습에 젖어서 그 전통에 매있는 신자들을 그걸 종교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신자로 사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고 오늘도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보면 막 세례받아야 된다, 침례받아야 된다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안 해. 우린 침례해갖고 침례교가 따로 나죠. 따로 침례교 이렇게 그죠? 침례받든 세례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을 뿌리든 물속에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그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어떤 사람은 뭐 토요일날 예배드린다, 뭐 일요일날 예배드린다고 막 어떤 사람은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은 뭐 일요일날 예배요.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은 사실은 어느 요일에 예배드려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주님의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가 안식이지. 그 날이 거룩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이 거룩해진 것이지. 그럼 뭐 일요일 빼고 나머지 날은 뭐 다 그냥 뭐 마귀의 날이요? 네? 일요일만 주님의 날이고 나머지는 마귀의 날이냐고요? 아니잖아요. 매일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일이지. 그죠? 그래, 특별히 주님의 부활절을 기념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갇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에 갇혀 있었습니다. 참 이게 무서워요. 무지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못 깨닫는 무지.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잖아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복음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뜻을 몰라요. 하나님 진짜 원하는 거 있는데 그걸 몰라요. 자기가 가장 축복받은 자리에 있으면서 못 깨달아요. 어떤 사람은요, 가장 축복받은 교회, 가장 축복받은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달아. 그러면서 맨날 불평해요. 남의 교회가 더 좋아 보이고, 다른 사람 직분이 더 좋아 보이고.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이게 무지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깨달으면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무지한 사람은 어디 바깥에 듣고 어디 와서 자기 교회 목사님 앞에서요, 목사님이 어떤 설교 내가 들었는데 기똥차지다 막 나보러 그래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래, 그런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자기 집의 밥을 안 좋아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집 나갑니다. 자기 집의 밥을 안 좋아한다. 걔는 집 나가게 돼 있지. 그죠? 여러분은 이 교회 강단에서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무지해요. 가장 축복된 자리에 와 있으면서 못 깨달아요. 다른 데가 더 좋은 줄 알아. 자기 생각으로. 왜? 눈이 그래요. 눈이 시선 자체가 육신적이라. 눈이 시선 자체가요, 인본주의적이라. 이게 자라온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다 그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 갇혀 있었던 겁니다. 무지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부어주리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걸 딱 까먹고 있었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못 알아들었다가 아까 베드로 그랬죠? 아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막 따지니까 그때 베드로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사실은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맡겠냐. 하나님 역사는 내가 어떻게 맡겠냐 말이야. 하나님 막 성령으로 임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성령 오지 말라고 성령을 맡겠냐 말이야. 우리가 옛날에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성령을 말이지. 아니 여기에도 부어주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맡겠느냐 말이야.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때 내가 생각났노라. 성령을 부어주려 했던 그 말씀이 그때 내가 생각났노라. 베드로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 다행히 무지를 깨달아서 다행이죠 베드로가. 이걸 뛰어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 얘기를 듣고 선민사상, 의식주의, 과거 다 잡혀있던 전통주의 잡혀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행스럽게 그 한계를 극복하고 깨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막 비난하고 난리치던 사람들이요 잠잠해졌다. 누구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간증하는 걸 듣고 잠잠해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도 성령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벗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벗어난 거예요. 같이 있으면 안 되죠.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 1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를 삼아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세계 복음화를 약속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만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자기들만의 구원으로 착각하고 선교를 못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무지를 깨뜨려버리기 위해서 지금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시는 이런 중요한 사건을 벌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 여러분의 무지를 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을 깨기 위함.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에게요 중요한 사건을 탁 터뜨립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베드로가 만나게 되면서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자기의 무지가 다 깨달아졌습니다. 그래 말이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못 깨닫고 있었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동안 그동안 잊었다는 얘기지. 그때도 생각났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꼭 무지해가지고 꼭 얻어 터져야만 깨닫습니다. 그죠? 어떤 일 생겨야만 그때 생각 고생하고 나중에 깨닫는다니까? 우리도 그렇다니까, 진짜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이때서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한계를 극복하는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선민사상의 한계, 의식주의 전통주의의 한계, 영적 무지의 한계, 주님이 원하는 걸 깨닫지 못하는 그 무지함의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그 껍질을 깨고 나왔습니다. 불신앙의 한계를 딛고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주에 여러분의 한계를 극복하는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종교냐 복음이냐, 이 갈림길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종교로 갈 것이냐, 유대교처럼 행위주의로 또 갈 것이냐, 행위종교로 또 갈 것이냐, 아니면 복음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갈 것이냐, 이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얻어 터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축복 속으로 가서 마음껏 쓰임받을 것이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종교를 쓰신 적이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은 항상 복음을 쓰셨습니다. 종교는 항상 복음을 막는 일을 했습니다. 유대교가
복음을 막았죠.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막는 길에 설 수 있는 길에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깨달은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가 서게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세계 선교하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선민 사상을 깨고 이들은 전통주의를 깨고 일어나가지고요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 쓰임받는 초대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가진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복음 가진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 여러분을 가두는 어떤 한계든 간에 그 한계의 틀을 깨고 그 한계의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그 한계의 감옥에서 나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택하시고 복음을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보면요 결국 이 초대교회가 나중에 보면 한계를 극복 못해갖고 중세교회가 돼버리고 그래갖고요 복음을 방해하는 가톨릭이 돼버렸습니다. 거기서 또 깨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한 개혁교회가 또 복음 전한 전도자를 박해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또 그것을 깨고 또 막 개혁이 일어나서 선교단체가 일어나서 세계선교했습니다. 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복음 전하성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히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전도자, 복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 복음을 가진 참된 신앙인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모든 한계를 깨버리고 벗어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성령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전도자의 축복을 이번 주에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주도 복음을 체험하고 기도를 체험하고 전도를 체험하고 말씀의 살아온 지금을 체험하고 성령의 이름과 동행함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한계들, 울타리를, 그 굴레를 벗어나게 하소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으니 새로운 생각을 하며 복음적인 생각을 하며 복음을 누리는 자, 기도응답을 누리는 자, 전도 축복을 누리는 자,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저를 가는 곳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참된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처럼 한계를 극복하는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조개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조선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조선으로 덮으시네.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쇠등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종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갇혀있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의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귀한 축복.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계를 극복한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갇혀있는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나라는 틀을 갇혀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과거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게 영적 무지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틀에서 나오게 해주셔서 이 틀을 깨고 나오게 하소서. 이 울타리를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갇혀있는 굴레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직분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선하신 계획을 깨닫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하시고,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짜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무지를 깨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한계를 극복하는 체험이 우리 성도들이 일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 예수의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게 갇혀있는 우리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도 모르게 갇혀있는 한계의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어릴 적부터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굴레를, 울타리를 벗어버리게 하소서.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참 자유와
진정한 참 치유와 참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중한 신분임을 기억하고 이제는 눌리지 말고 누리게 하소서. 이제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갇혀 있지 말고 박차고 나와서 세상을 향해 뛰게 해주시고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틀을 벗어나 우리라는 영역 속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넘어서 전 세계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린 믿음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말씀 그리스도님의 증거 되게 하소서. 치유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초대교회처럼 한계를 극복하고 이제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롭게 비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마다 저들의 가정, 생업의 모든 현장 위에 사업 위에 또 이 말씀 붙잡는 우리 전국과 세계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일본의 도요다 지교회 위에 또 하나님 이 말씀 붙잡는 귀한 현장의 제자들 위해 또 오늘 예배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위해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전화기 없나? 시원하게 없어. 일단 동그랗게